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중에 지금 읽은 말씀은 그 능력이 부활의 능력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 앞에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의 능력이에요. 부활은 능력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죠. 막달라 마리아가 그 새벽에 나아갔지만 그때 그는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여러 번 말했지만 막달라 마리아도 믿지 못했었죠. 그래서 그 무덤에 향품을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잖아요. 부활을 믿지 못했죠. 그런데 그가 보게 된 것은 그 능력에 대한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보게 하셨습니다. 무덤문이 굴려졌어요. 땅이 진동했고 무덤에 돌 무덤이 굴려졌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능력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무덤문이 굴려진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 믿는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만큼 큰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셨는지 그것은 사망을 이기신 것이죠. 사망을 멸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편지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게 부활 능력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그분을 살리셔서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이 함께 본 곳은 3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엠마오로 가는 제자까지 모든 사람들을 합해서 한 7번 넘게 이렇게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리고는 함께 하지 않았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부활한 모습을 보는 순간 사라졌잖아요. 왜 부활한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사라졌죠? 주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이 만났잖아요. 만나서 너는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한테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같이 생선을 구워서 먹었잖아요. 부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또 함께 있진 않아요. 갈릴리에서 보았고 또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계속 함께 있진 않아요. 그렇게 40일 뒤에 이제 그분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부활하셨는데 계속 함께 있지 않으시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체포되는 직전까지도 12제자와는 주님이 함께 있었잖아요. 근데 부활하셔서는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는 주시지만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주님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 사이에 주님은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말했죠. 동화에게 말한 것대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것을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40일 뒤에는 드디어 승천하셨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안 보여도 믿는 거예요. 40일 동안 주님을 그렇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복되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을 알아보려는 순간 그분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원하는 그릇이 믿음이에요. 그분을 믿을 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릇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요, 비를 주시지만 그 생수를 주시지만요, 그것을 담는 그릇은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 그릇만큼만 우리가 담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40일 동안을 보이셨던 그분이 승천하셨던 그 순간, 거기에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승천하신 그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그분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건 부활 능력이에요. 그렇게 다시 살리시고 주님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면 반드시 부활과 연합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붙어 있어요. 시작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믿음이 있다면 이어서 3일 뒤에 다시 살리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부활 생명과 연합됐는데 그리고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승천하신 주님과 연합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주님과 연합되는 이유는요,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승천하셨다는 말이에요. 승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어요. 그래서 자기 우편에 주님은 앉히셨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22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게 승천이에요. 이렇게 복종하게 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을,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승천하신 이유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현재적으로 예수님은 우편 보좌에 계세요. 그분은 실제로 현재 승천하신 이후에 우편 보좌에 계신데, 놀랍게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분의 몸이에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우편 보좌에 있는 그분과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그분의 몸된 교회가 연합돼 있죠. 이것이 분리될 수가 없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매년 6월절과 함께 예수님의 순환절을 지키잖아요. 그 3일 뒤에 당연하게 부활절을 지키죠. 그런데 승천절을 지키지는 않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동안이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교파로 찢어지며, 그래서 항상 이렇게 비방을 해요. 프로테스탄트에 대해서는, 카톨릭은. 이 프로테스탄트는 너희들은 이 집,
아버지의 집을 나온 탕자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후예들은 탕자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카톨릭 교회를 기준으로. 정말 카톨릭은 그게 교리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증거로 이렇게 말해요. 교파가 계속 갈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점점 더 쪼개진다는 거예요. 웨슬리는 그의 아버지가 너는 내적 증거가 있느냐. 그 내적 증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깨닫게 돼서 내적 증거에 대한 은혜를 알게 되는데 오히려 감리교라는 것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계속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주의 몸이잖아요. 당연하게 주님은 떡을 떼사 교회가 반죽되고 하나 돼서 주의 몸이 되기를 바라시겠죠. 그게 떡에 기름이 발라져야지만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이번엔 4장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당시가 로마 감옥에서 쓰는 거예요. 스스로 에베소서에 보면은 처음 그리고 끝에요. 자기는 사슬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로마 감옥에 있는 초라한 사도 바울. 근데 그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진리는요. 승천하신 주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놀라운 일이죠. 그 로마 감옥에 있는 그 아무도 그에게는 없는데요. 근데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로. 그분은 이번에 승천하신 주님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하고 인용해요. 이것은 다윗이 깨달은 것을 시편에 인용합니다. 여기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이것은 시편 68편이에요. 우리가 지금 부활절 이후에 계속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승천할 때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었어요. 그 부활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함을 너희들이 알게 되기로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예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승천할 때의 광경을 다윗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선지자라는 거죠. 다윗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승천, 9절에 승천하셨다 하였은즉 그 다음에는요.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이 TR 텍스투스 리셉투스라 그래요. 수용 원문. 왜냐하면 카톨릭이 생겼을 때부터요. 카톨릭은 있잖아요. 이 성경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마치요. 신구약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신약과 구약 사이에 카톨릭은 외경이 있잖아요. 왜 카톨릭은 중간에 이런 걸 만들어냈어요? 카톨릭은 왜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신약과 구약 사이에 외경도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은 사람들이 받기 어려운 말씀은요, 아니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은 성경을 고치라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로부터 들어온 것을 지키는 프로테스탄트들은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천지는 없어져도 성경의 1.1획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은 정말 계속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되면 사람들이 오해라는 규절은 빼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9절에요.
구절에 빠진 부분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그 다음이요. 먼저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먼저. 이 헬라어로 이 먼저라는 단어가 원래는 있어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먼저 땅 아래 더 낮은 곳으로, 땅 아래 더 낮은 곳이에요. 땅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닌 무엇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승천하셨다 하였은즉 승천할 때에 사로잡은 사람을 사로잡으셨어요. 승천하셨다 하였은즉 먼저 승천하기 위해서 먼저 땅 아래 지옥에 내려간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십자가를 말하면 부활을 말하게 되고 승천하신 것을 말하면 먼저 지옥에 내려간 것을 말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신경에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 내려가시사, 그런 것이 이 한국교회는 1908년도예요. 1908년도 전에 있는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지옥에 내려가시사,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1908년도부터는 이 지옥에 내려가시라는 단어를 삭제시켰어요. 여러분, 이것이 삭제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겐 중요한 교리가 사라졌어요. 그것은 뭐냐면 승천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승천할 수 있는 근거, 그거는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가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하신 이유는 10절에 지옥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승천하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진리가 카톨릭에 두고 나온 거예요. 남겨두고 나온 거예요. 루터의 후예들이.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그저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더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계세요. 저도 이것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처음 가는 기분이에요. 이것을 다음 주 것을 위해서 잠깐 미리 나누면요. 이것을 바울만 이 에베소 교회에 말한 게 아니에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승천에 대해서. 그리고 지옥에 대한 얘기도 함께 합니다. 다음 주에 볼 것을 미리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이요.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승천하시게 된 이유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에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죠. 그런데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언제요? 부활하셔서 그분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 사이에는요.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게 언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언제 거죠? 이게 지옥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영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 영들은 누굽니까? 20절에 그들은, 한글 성경은 그들은이잖아요. 이 그들은 누구냐면요. 옥에 있는 영들이에요.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누구예요? 그들이요? 옥에 있는 영들이에요.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말합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은 승천하신 분을 말하는데 먼저 그분이 3일 동안 지옥에 갔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3일 동안 그분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으심으로부터 3일 동안 주님은 지옥에서도 그분은 권세 있는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람의 아들로 굶주리시고 그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절해라. 이 땅에 내게 절하면 이 땅에 주어진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자기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서 인간의 모든 죄로 인하여 그들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죄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인간이 다 잡혀 있어요, 죄로.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꺼집어내신 거예요. 주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그 3일 동안에 주님은 그 지옥에서도 나는 권세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는 마귀가 이 땅에 있는 권세가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근데 3일 동안 주님은요, 지옥에서도 내가 권세다. 왕인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분을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은 모든 이름 위에 충만하게 되셔서 교회를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승천하시게 된 근거는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가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토요일에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을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지켜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이 계획하신 그 충만한 그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누리게 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정받게 하시며 오 주님 썩지 아니하는 삶에 거하게 하옵소서. 의지합니다. 주여. 내 뜻대로 살아온 모든 것이 썩어질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내 뜻대로 사는 썩어질 인생을 택하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슬기로운 처녀 되게 하시사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충만함에 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저희의 기도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처럼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주의 성령이여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